포스가 질문했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네가 무슨 나한테 질문을 해. 나보다 더 잘 아는 애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을 교회에 어디까지 품어줄 수 있나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만큼 플러스 그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생각을 해. 일단 정말 내가 안 좋게 보는 게 목회자가 하지 못할 역량으로 하는 경우. 그랬을 때 목회자도 무너지고 그 사람도 무너지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그런 얘기 하나 해볼게. 나한테 되게 연락하는 여학생 한 명 있어. 근데 그 여학생이 너무 심하게 전화를 많이 해. 막 궁금하다고 그냥 상담하고 싶다고 와서 그냥 개인적인 얘기 하는 거야. 나 처음에는 어떤 목사의 어떤 의무감을 했다가 사실 이게 너무 계속되니까 내가 너무 필요하고 얘가 전화만 하면 거의 40분을 하니까 그 다음에 안 해도 좀 불편한 거야. 왜냐면 너무 그냥 젊은 여자가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나도 좀 좋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참다가 결국 딴 사람한테 토스했어. 이거를 가능한 사람한테. 그랬는데도 나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차단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목회자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헌신을 해야 하지만 그 한계치를 넘었을 때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생겼을 때 그 공동체에다 도움을 먼저 요청해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런 류의 사람들을 좀 힘들어해요. 맞아요. 제 부족함이 맞아요. 원래 그런 사람들도 품어줘야 되겠죠. 근데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 중에 그런 걸 잘 맞는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예를 들면은 우리 아내하고 나도 서로 뭔가 그런 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딱 알아. 그래가지고 여보 내가 저 친구 맡을까? 오케이 부탁해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전담 마크를 딱 해주거든요. 이게 바로 또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와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온라인 상으로도 성도를 받아도 되나요? 저는 사실 온라인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도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좀 명확히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약간 성도라는 단어를 말을 할 때 좀 약간 이걸 잘못 쓰는 경향이 있죠. 뭔가 성도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해 볼게. 만약에 누가 교회를 다녀. 교회 다니세요? 직분 어떻게 되세요? 네, 저 성도예요. 라고 하면은 뭔가 약간 느낌이 쪼렙. 초보자. 왜 게임에서 캐릭터 처음 만들면 생기는 어떤 호칭 있잖아. 뭐 초급 사냥꾼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성도는 그런 뜻이 아니죠. 성도는 영어로 saint예요. 우리가 성인에 붙이는 그 saint. 그 예수의 도를 걷기로 결심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받아들일 때 저는 구도자를 받아들이는 기준과 성도를 받아들이는 기준 이게 나누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도자는 누구나 될 수 있죠. 하지만 성도는 누구나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구조자는 무조건 받아줘야죠. 하지만 성도를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는 오프라인에 적합한 또 동시에 온라인에 적합한 그 사람이 성도로서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검사할 수 있는 검증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답변이 애매하다라고 얘기했냐면은 온라인에서 이런 문제가 있죠 라고 하기에는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온 오프라인 무관하게 좀 다 같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유한님 맞아요. 거룩할 성 무리도 그렇죠. 거룩한 무리죠.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는 것에 대한 견해가 있나요? 사실 이건 되게 좀 말이 조심스러워요. 진짜 말이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정말로 고급 외제 승용차가 있어야 말이 통하는 무리가 또 있어요. 내가 그런 무리는 아니지만 이건 내가 약간 그런 소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회하신 분이 저한테 해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만약에 좀 뭐 이렇게 차가 안 좋거나 가난한 티가 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말을 다 가난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하긴 맞아. 가난하니까 좀 어떤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서 종교를 붙잡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래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구나. 혹은 우리와 같은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돈 많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정말 특수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러한 특수한 사역적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외제차를 탈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좀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한국 사회에서 외제차를 탄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주잖아요. 외제차를 타면은 일단 돈이 많나 보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웃사랑을 위해서 써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웃을 저렇게 도울 만큼 도우면서 저렇게 외제차를 굴리는 게 가능할까? 물론 외제차를 타면서도 남들보다 상당한 어떤 이웃사랑과 나눔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는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 그 편견이 있음을 뻔히 아는데 굳이 외제차를 타겠다? 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나 진짜 외제차 한번 타보고 싶었어. 이런 개인의 욕심은 아니었을까요? 그 개인의 욕심이 과연 그런 수많은 편견과 어떤 질타, 심지어 그것이 복음을 가릴 수도 있는 편견과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이루어야 될 욕심일까요? 그랬을 때 저는 상당수 경우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외제차는 타지 않는 것이, 지금의 사회 인식이라면 타지 않는 것이 좋다. 아니면 예를 들면은 테슬라에서 진짜 보급형 전기 자동차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막 SUV인데 한 예를 들면 한 2천만 원이야. 겁나 싸잖아. 티볼리 가격이니까. 그걸 타. 사실 그건 누가 뭐라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정말 비싼 자동차를 굳이 사는 거는 저는 좀 동의가 어려워요. 아니, 어떤 분은 뭐 안전 때문에 왜 해외차를 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자동차가 안전 차이가 나면 얼마나 크게 난다고. 그렇잖아. 우리나라도 좋은 세단 뭐 제네시스 같은 거 안전성에선 다 좋지. 뭐 경차를 타지 않는 이상은. 이거 좋다. 교회 대예배에서 질문을 주고받는 게 가능할까요? 나 이거 가능하다고 봐. 난 진짜 가능하다고 봐. 저는 진짜 쌍방향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설교는 단순히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진실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이걸 듣는 사람들도 자기 목소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 생각을 말하고 동의를 말하고 더러는 질문을 말하고. 근데 일반적인 대예배에서는 이거 불가능하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질문이 활발하려면 질문이 나오려면 거기서 대화의 분위기가 먼저 활발해야 돼. 그래서 설교가 끝나자마자 예배 시간 안에 아예 대화의 시간을 넣는 걸 추천드려요. 아예 소그룹 대화를. 그래서 설교 끝났어? 그러면 미리 설정된 그룹, 그게 뭐 구역이 되었든 셀이 되었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로 대화를 시작해 그냥.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설교 여기까지 마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 뭐냐면은 보통 대화하라 그러면 저희 교회 사람들 대화 못 하는데요. 이런 걱정 진짜 많이 얘기해요. 근데 안 그래. 보통 이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질문이 막연해서 그래. 예를 들면 자, 설교를 듣고 느낀 점을 나누어 보세요. 이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거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안 돼요. 왜냐하면 공교육 자체가 사람의 생각을 죽이는 교육이기 때문에. 대신에 어떤 말을 할지 명확하게 제시하면은 다 얘기해요. 이건 내가 너무너무 많이 경험한 거야. 내가 설교 수련회 섭외받을 때마다 나는 이걸 하거든. 설교 끝나자마자 대화의 시간. 근데 교회에서 맨날 염려하죠. 저희 중등부 애들 말하라 그러면 얘기 안 해요. 근데 매번 막상 시작하면은 시간 부족해요. 항상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질문이 막연해서 그래. 그래서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돼. 예를 들면 여러분도 뭐 오늘 설교 중에 등장했던 다윗처럼 사람을 용서한 경험이 있나요? 혹은 용서하지 못한 경험이 있나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질문이 주어지면 대부분 신나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질문도 가능할 거야. 질문하라 그러면 문제가 첫 번째 부끄러워서 질문 못함. 마이크 잡고 10분 말하는 장로님 분명히 있음.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카톡 아이디를 띄워놔. 그래서 이때는 플러스 친구 기능을 활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 느낀 점이나 질문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건 할 수 있잖아. 그럼 우르르 올 거 아니야? 그럼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고 하는 거지. 이거를 하고 있는 교회가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는 사실 나는 설교할 때마다 매번 나 이걸 해요. 난 이걸 매번 하고 있어. 이거 시작하면은 내가 봤을 때 교회에서 인기 정말 좋아질 거예요. 이거 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소통 가능하다. 아니면은 문제는 그거야. 문제는 이걸 했을 때 예배 시간이 길어짐.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물론 나는 그렇게 예배 시간 길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실정상 이렇게 갑자기 예배 시간이 늘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냥 오후 예배를 이걸로 활용하면 좋겠어. 대예배 때는 설교를 하고 마치고 오후 예배 때는 그냥 아예 모여서 서로 나눔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지. 그 질문에 대한 답하고 그러면 아마 일반적인 설교 시간 나올 거예요. 나는 오후 예배 때 굳이 또 다른 설교를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 아니, 물론 경우에 따라서 역할을 나누기도 해요. 대예배 때는 좀 어중뛴 얘기를 하고 오후 예배 때는 강해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난 차라리 설교 제도를 얘기하고 오후 예배 때 여기에 대해서 찐하게 나눔하고 나면은 이 하나의 설교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억에 잘 남겠어. 난 이거 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은 방법입니다.